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로 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니까 사라가 막 웃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 8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바라고 바라던 일이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만족된 기쁨이겠죠? 그런데 사라는 첫째는 90세나 되는 여인이 전물력 키울 수 있는 아이를 자기가 얻었다라는 사실로 인한 그 한 사람의 개인 인생에서의 기쁨이 클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오는 기쁨이 커요. 사라에게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드디어 이렇게 실현돼 가는구나. 이거에 대한 강한 영적인 행복감과 만족이 같이 있어요. 사라가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싶죠? 사실은 사라가 좀 엉뚱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냐고요? 왜 하갈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하냐고요? 사라가 그렇게 하는 일에는 여인 한 개인의 인생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러겠다고 해도 당신이 왜 그러냐 이럴 만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라가 나서서 그걸 주선을 해요. 그렇게 한 속에는 사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래도 당신 늙어가고 나도 이제 아이 낳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아직 하갈은 생산을 잘할 것 같으니 하갈을 하게 취하시오. 그래서 당신이 자손을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소 라는 사라의 생각이었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라의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내 집에 있는 기름 중에 엘리멜렉이 내 후계자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기대를 마음속에 갖고 있던 믿음의 여인이에요. 근데 하갈이 아이를 놓고 자신을 없이 여기자 견딜 수 없었던 이제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당신 탓이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바가지 긁어댔겠죠, 소위 말하면.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나 100% 성화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에 따라 되어진 일의 결과가 불편함이 오면 이내곧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역시 흔들리는 사람이었죠. 사라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밟아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규모를 키워가는 일에 우리와 같이 비틀거리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참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견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바라보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 됐을 때 사라가 아이를 딱 가진 거잖아요. 이때 사라의 그 얼굴에 번지는 미소와 마음에 드는 기쁨은 너무 큰 거죠. 한 개인 여인으로서의 자신의 이게 나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그 저보는 일이 이 기적으로 자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 있고, 더불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고, 그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게 되어지죠. 이때쯤 되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아주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기대될 만합니다. 근데 사태가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사라의 웃음 속에서 오랜 기다림의 속에 이제 이 어졌던 기쁨의 감격, 한 25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 받을 때가 75세, 아이를 가질 때가 이제 25년. 인생을 삶은 얼마나 산다고 25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려서 얻는 약속의 성취. 여러분 그 약속 하시겠어요? 그래서 얻은 기쁨이니까 몹시 기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생명 유업을 받는 복을 가져요. 이제 사락을 갔는데, 근데 이제 이삭이 3살이 된 겁니다. 이게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8절에 보니까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이 젖은 뭐 사라의 젖인지 누구의 또 유모가 있어 젖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젖을 떼고 사라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때 이제 큰 잔치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말하면 유아부에서 아이도 따지면 유치부로 넘어가는 나이가 이렇게 됐다 하겠죠. 근데 이 잔치를 왜 하겠어요? 우리 돌잔치 하듯이 이제 애가 크니까 이때 3살쯤 됐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묘하게 긴장이 되어집니다. 그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자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 표현이 매우 얄궂습니다. 우선 놀렸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놀리면서 히히덕거리며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놀리면서 괴롭히면서 희죽희죽 웃고 그거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림거리 삼으며, 그리고 그것을 재미삼아 이삭이 괴롭히면서 놀리면서 이삭의 방을 보고 재밌어하는 모습으로 이스마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웃었던 웃음의 기쁨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냐면 영적인 성격의 대조예요. 사라는 개인의 여인으로서의 아이를 낳은 행복감을 넘어서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약속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그냥 그 배가 되고 오고 있는데,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은 이삭이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이삭을 통해 이루실 복된 약속의 참여자가 되길 바라는 존중감과 사랑의 마음이 이스마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그저 한나네예요. 그 이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상관치 않아요. 이스마엘이 말이죠, 너무 어려서 이스마엘이 5살이었다 그러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이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걸 몰라서 그랬다고 친다고 치더라도요, 이스마엘 나이가 14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3년이 지나서 3년쯤 젖을 뗐다가 3년쯤 지나서 이게 떼어놓는다라고 치면은 17살 가까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충분하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주신 바 된 언약과 이 집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불러서 왔는지, 왜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게 됐는지, 그 모든 가르침을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만한 나이까지 다 자란 거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마도 이 조롱 속에 나는 종의 아들의 신분이야, 이런 개인적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마엘과 이어지는 사라의 이 행동을 본 사라의 내용 속에서 80절 보세요. 10절 사라가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화를 냅니다. 이건 분명히 화를 낸 거겠죠? 부드럽게 말하진 않았겠죠? 내쫓으라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쫓으시오 단호하게 말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분노로서 또 막 화를 낸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분을 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단호했을 거예요. 단호한 내용은 뭐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지 못할 자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압박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적거리고 근심하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되니까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라는 본 것이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큰 애가 작은 애를 괴롭히는 거 보니까 그 자체의 개인적 감정이 일어나서 모성애적 분노가 일어나서 네가 종의 아들인데 내 아들이 이러냐라는 식으로 너는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런 식의 감정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쫓으시오. 이삭과 함께 기업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일반적 세속적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죠. 세속적 관점에서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세상도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일 있으면 그럴 것이니까. 근데 사라의 관점은 좀 달라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세상의 형제로서의 유산을 못 나눈다는 말 이상의 것이 있죠. 만일 사라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제대로 보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의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있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과연 신실한 능력으로 주신받은 이 이삭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있는 태도 속에서 이스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과 멸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영적 성질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개 좋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봅니다. 이스마엘은 한낱 이게 우리가 하고 놀린 정도의 가벼운 사소한 죄가 아니라 이 행동 속에 하나로 상징화되고 대표되고 있는 이삭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그것을 향한 이스마엘의 행동 속에 드러나고 있는 상징성은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없이 여기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빗댈 수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식사를 도시락을 이제 먹게 될 때 기도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오니 주 앞에 감사하고 잘 먹고
오늘 몸과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그 활력을 주실 때 주 앞에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애들이 반찬 빼먹어, 밥 빼먹어, 계란 프라이가 없어져.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뭐 생선 토막도 없어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싶을 때 애들이 신뚝대고 킥킥킥 자들기 놀아. 그 뒤에서 탁 쳐요. 어이 김 목사, 야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이름이 반석이면 야 반석 어디 한번 올라가 볼까? 엎드려봐. 막 밟아요. 아이들이 그냥 자라면서 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수모들과 그 속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서 불신앙적 복음을 회방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게 죄예요. 이것이 어른 사이에서 이어진다면 이건 고의적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행동은 한 집안에 있으나 영적으로 분리된 자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이죠. 사라는 끊어내는 거예요. 아버 이삭과 함께하는 기업을 누릴 자가 못 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끊어내는 거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어요. 육적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자는 못 된다는 사실을 이스마엘 스스로 보인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스마엘이 철이더라. 아니 17살 돼서 여러분 몇 살 때 예수님을 진작에 믿어요? 이때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아이들.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교육을 시켜요.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얻은 후에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더욱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송하는 그 집안이었을 텐데 거기서 그 분위기에 자라면서 이스마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경건이 그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하며 성경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가는 그러한 영적 자태가 그 안에는 있지 않았다. 이게 만일 이스마엘이 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가면서 이스마엘아, 네가 육체는 형이다. 물론 너는 너의 어머니는 종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나 이스마엘아, 이삭은 좀 다르다. 물론 너의 주인인 사라의 아들이지.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지유관계를 넘어서서 이삭은 특별하단다. 내가 100세 얻은 아들인 걸 네가 봤지?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야. 너 봤지? 가능한 일이겠냐? 안 된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너는 너의 어머니인 하갈과 생육에 의해서 낳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다. 왜 그런 줄 알겠느냐? 우리 집에 나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어. 그걸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보였을 거야. 사라가 가르치고 보였을 거예요. 집안 단속하며 사라가 그걸 보였을 거예요. 그 말을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거절한 것이죠. 거절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스마엘의 영적 성격을 표현하듯이 복선처럼 깔아주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뭐냐면 9절에 하갈 앞에 붙어있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성격을 둘로 규정돼요. 하나는 애굽과의 연관성이요, 하나는 하갈이라는 종과의 연속성이에요. 종된 신분인 이스마엘과 애굽은 죄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이요, 가나안 땅의 해방에서 죄 가운데로 돌아가자 할 때 애굽이에요. 이게 애굽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의 대표성으로 애굽이 항상 드러나는데 그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성격을 탁 규정짓고 있죠. 사라는 열국의 어미잖아요. 모든 열방의 어미가 된다는 것과 하갈의 이 표현 속의 대조성이 얼마나 뚜렷한 걸 보세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고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사라를 개인적 성격으로 너무 사람이 모질고 냉정하고 내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생각이 혹 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도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가 아이를 가질 줄 알고 우쭐대서 교만하니까 사라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쫓으라고 막 그랬던 성정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근데 이건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라의 지금의 행동은 이미 아들을 얻은 이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못되게 행동한 것에 대한 판단으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 보면서 사라가 뒤에 깨닫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얘기죠. 단호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한 것이라 봐야 되고, 불필요한 사라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이 성경에서 풀어갈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열국의 아비요 그를 세워가시는 모든 복의 증거가 되고 있는 이삭을 조롱함으로 그는 스스로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분리된 자임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1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적지근하고 미적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관점 안에서 단순히 이삭을 통하여 주신받은 언약에 대한 존중성이 이스마엘이 없으니 안 되겠다라는 단호한 성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동의하거나 따라가거나 판단을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이. 혈육의 애착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삭을 얻기 전에 14년 세월 동안 얼마나 정을 기울이며 키웠겠어요. 그 아들에는 애착이 있으니까 도무지 그렇게 내쫓으란 말에 미적될 수밖에 없고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베드로전서 3장 그리고 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들이다. 그 중에 사라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했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로 사라를 들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한 여인이 있는데 사라가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여인인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를 주면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둔 소망에 유익이 되고 그것에 일치가 되며 그것에 합당한 결과면 순종으로 아브라함을 주로 섬겨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소망에 어긋나면 그것조차도 괜찮다, 좋아요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여인들은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 남편을 주로 섬긴다 하고 또 받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기와 구조 안에서 그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라는 지금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마땅히 당신이 이 집안의 영적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시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다루는 일과 이스마엘 안에 있는 그 불신앙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멸시는 당신이 가장으로서 그냥 볼 일이 아니오 라고 말해준 것 같은 거죠. 그러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하되 하나님을 소망을 둔 여인으로서 그대로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근데 미적거려요. 미적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 하나로 확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아, 네 마음을 안다. 이스마엘에 대한 너의 애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근심되고 가슴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 자연적 육적 애정은 그러나 네가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미적거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가 있을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미적거립니다. 사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한 핑계가 있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혈육의 정이 있고 이건 안 돼. 그리고 끝까지 미적거려요. 그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핑계가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내 편에서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유로 합리화되지 않고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쫓고 싶지 않아요. 충분한 이유에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끊어내어 영적 분리를 보여줄 하나님이 이 에피소드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두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의 경계표로 삼으시는 거죠. 죄의 종인 이스마엘과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 이 둘 사이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틸 일이 아니죠. 그리고 보라, 이스마엘은 하나님 이삭과 더불어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끊어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못된 일이다. 이거를 끊어내는 일의 대상이 비록 혈육이라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의 아버지요, 누가 나의 모친요, 누가 나의 형제냐 그러셨어요.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고 따른 자가 혈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은 분명한 것이에요. 지금 사라는 당시 영적인 가정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딱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걸 지키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미적거려요. 미적거릴 이유가 이스마엘은 내 육정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름 앞에서는 그걸 버려야 한다. 그걸 내려놓으라. 그럴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면 앞에서 아브라함 미적거리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야 네 씨야. 그 자가 바로 너의 씨야.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네 씨가 아니니라. 그래서 육과 영의 구분을 딱 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이하의 내용 보면 정말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고요, 본문을 잘못 읽으면 주인공은 하갈이요, 사라는 하갈을 위해 붙어있는 자처럼 보일 정도로, 이스마엘이 주인공이요, 이삭은 배경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쭉 흘러나와요.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니 이게 웬 말이에요? 이 13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도 너의 아들이니 영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은 복을 주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나 이스마엘도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씨니 네 몸에서 날 자에게 주고자 했던 복들을 내가 부어주니 육적이요 세상적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죠. 그 내보냅니다. 14절,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집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이 데리고 나가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거름배기게 조그맣게, 여러분 6.25 사태 때 함흥에서 원산에서 배 타려고 애 끌고 막 오는 것처럼 막 똘레똘레 이렇게 되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더 큰 애인데, 그러나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하갈이 부엘세바 광야까지 갑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햇빛 쬐는 곳에 그 가죽부대에 물 한 그릇 다 먹었지만 다 떨어질 때까지 지친 걸음을 갑니다. 드라마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은 주인들의 매정함과 내어 쫓긴 제 비참함 좀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받을 심판의 모습에 대한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주인님, 제가 주인님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은 주인의 아브라함, 당신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당신에게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붙잡았다고 서봐요. 그럼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매달렸어요. 어떻게 예수를 떠나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앙에서 그렇게 떠날 수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이 흐름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영적 성격을 보는 것이죠.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쫓지 말아주세요. 떠날 수 없습니다. 매달렸어야 되죠. 떠납니다. 주인의 명이 너무 엄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종이 떠나는 것이 저한테 매달리냐. 근데 성경은 그 말이 없어요. 적어도 이제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앞에 사라 앞에 엎드려 매달렸는데도 매정이 끊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생각할 수 있는데, 사라의 이유가 영적인 데 이유가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모습은 회개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붙드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아마 울면서 나갈 수 없어요. 아마 저희를 내쫓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저는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모자는 죽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이 아들의 아빠 아닙니까? 아마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했겠죠. 살고자 하는 육적인 삶에 살고자 함에 대한 하소연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는 그 영적인 돌이킴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뒤에 쭉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21절에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주는데 자기 고향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우상 숭배요, 영적인 음란함이요, 죄의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아내를 얻어줍니다. 세상에서는 애굽 여인을 얻어 아마도 예쁘고 또 좋고 착하고 나름대로 함께 살 만한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둠입니다.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는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보시고 소리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불러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이런 아이를 이렇게 네 손을 붙들라 하고 복을 주기 시작하시네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18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샘물을 볼수록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이 밝아져 샘물 찾는 것의 경험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제 어릴 때 경험이 있어요. 저 어릴 때 한참 길을 잃고 하나님께 막 울었거든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어떻게 막 도와주세요. 길 잃어버렸어요 하고 엉엉엉 울었는데 하나님께 뭐 기도할 수밖에 없지 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여긴가 저긴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하고 막 기도했는데 한참 울고다가 눈을 탁 떴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절로 가면 된다 하고 갔더니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 길을 찾았어요. 저는 이게 유머 보면 막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아주 어릴 때거든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구나. 그리고 샘을 보게 하셨어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과연 섭리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광야의 거절 활손자가 되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인생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네 신이 그도 또 네 신이 그도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3절에 얘기했죠. 한 민족 이루게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내려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내려진 복은 세상의 복에, 세상의 번영, 그것에 국한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으로 이끄시지만, 그러나 그 복을 이끄는 특별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과 그들의가 사는 것에서도 하나님께 일정한 세상의 복들을 부어주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불신자 사회요, 죄악의 나라요, 영적으로 음란하며, 그래서 참 그 나라는 민족 단위 전체가 지옥으로 가겠구나 싶은 나라도 왜 물질과 과학과 기타 다른 부분은 왜 괜찮고 또 나름대로 질서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복들이 왜 저덕이 더 많은 거야?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원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듣던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 믿는 날은 다 잘 된다. 예수 안 믿는 날은 다 망했다. 그렇게 비교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나라 미국을 보라, 뭐 영국을 보라 하고 뭐 서구 사회를 막 꽂으시면서 이렇게 꼽으면서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있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고 잘 되는 나라가 되자. 이렇게 맨 그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하셨다. 뜻은 알겠지만 말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죽든지 살든지 복되다 이 말씀 하시는 거겠지 싶지만 아무튼 그렇게 풀어가셨어요. 항상 수근수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때도 애들 야 근데 그 물 맞냐? 우리 그 질문 없나? 질문 있죠. 왜 그때? 일본은 뭐야? 일본은 이렇게 일본은 뭐야? 잘 살잖아. 그러니까 그럼 미국은 죄 없냐? 이렇게 미국이 정말 기독교가 맞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야. 세상에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똑똑해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발전에 몇 퍼센트가 퍼센트 나눌 수 없고 나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와 땀, 그들의 재능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희 영혼이 실족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이스마엘이 먼저 광야에서 자리 잡고 세력을 많이 가졌을지 몰라요. 이삭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어때요? 이삭이 야곱 하나 또 에사하고 야곱을 얻는데 그 아들이 다투어. 자식 복이 왜 이렇게 대대손손 많아야 되는데 없는지 빈곤한지. 이삭의 삶 속에서 한평생 살아 자기가 눈을 감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넉넉한 한민족을 이뤘다 할 만한 결과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이스마엘은 훨씬 더 나은 형편으로 살는지 모르죠. 약속은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복음의 승리일까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대에 공인되어지고 카타콤에 있던 지하에 숨어있던 교인들이 공인되니까 나와요. 신앙의 자유로도 나왔다가 국교화돼 버렸어요. 나라의 재물과 지원 속에서 교회가 서기 시작하니까 뻔듯한 예배당 짓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 결과로 사실은 중요한 종교회의를 해서 진리를 지켜고 이단을 물리치는 아주 긍정적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밝히는 모든 토론과 회의 속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는 물량적 충만 속에서 교회의 번성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구가했지만 전부 속았던 거예요. 외형의 부를 간직함으로 그 세력으로 교회의 성공을 얘기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정반대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개인의 인생 속에도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누림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였다 이렇게 등식화 안 돼요.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이 슬프고 아픔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요. 내가 약할 때 주 앞에 숨으로 주님 높임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잘 돼서 주님이 마음에 내 마음이 멀어지면 내가 오히려 제물로 망한 자가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의 실현이 그 한 인생 속에서 대조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하나님 근데 이스마엘과 대조시킵니다. 이 대조를 갈라디아서 4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재미있다는 말보다는 진리가 밝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넣어보세요. 신약성경 307쪽.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4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제가 23절까지 읽었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창세기 여기 나오네요. 두 아들이 있다. 여종의 아들이 있다. 또 하나는 뭐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여종의 아들이요, 주인의 아들이 있는 거죠. 여종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따라 낳았다 했죠. 약속 줄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기적의 약속이었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 그렇게 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출생 자체가 기적이며 그 기적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갈과 속에서 육체를 따라 났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난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음란이 났다는 뜻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신들 생각에 따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 난 자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의 능력으로 난 자가 있다. 둘이 쫙 나뉘는 건데 한쪽은 종이요 한쪽은 자유다. 성격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24절부터 우리 또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버리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록된 바의 내용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이 인용인데 그 앞에 내용을 볼까요? 내용은 하나는 비유라 해놓고 하나는 신의 산에부터 종을 낳는 자를 가리키고 하갈은 그것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은 율법이 반포되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종노릇하는 자들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어져서 또 다른 비유가 있으니 그 자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과 관련된 것이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자유자의 우리 그 어머니라 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하늘 본향이죠. 하늘 본향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따르니 비록 100세 이삭 하나를 얻지만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수많은 자녀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이지만 이삭에 함께 연합된 자는 우리 다 이삭에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 이삭은 이중적이에요. 약속의 자녀로서의 뒤에 오실 자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 이삭 자체가 또 우리의 상징이에요. 그 이삭에 연합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삭이기도 하고 또 이삭은 우리를 이삭되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예수 믿으니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적거렸던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의 영적 성격을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이스마엘에게 이삭을 놀린 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였다. 좀 지나치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냥 컸으니까 동생 놀리는 건 흔하게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건 너무 심하게 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으셨죠? 함순환 권사님은 아니신데 한 분만 아니고 다른 분 다 들으셨나 봐요.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건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따라난 자와 육체를 따라난 자, 종로로 타는 자와 자유케 된 자, 또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시온에 선포된 율법에 멍에 된 자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이에 영적인 가름으로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거를 교훈하시는 하나의 비유요, 또 예증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때 이 사건을 쓰고 계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쓰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쫙 그걸 쓰시면서 그때의 사라가 영적 안목으로 내옷 쫓으라 이삭한 기업을 받을 자가 못 된다고 말하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미적거림 속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심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키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더 성장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100세의 자식을 놓고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영적 안목에 따른 결단을 못 따라갈 만큼 육적인 애착이 여지껏 남아있는 자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성장해야 됐어요. 그 성장 없이는 다음 주에 들을 설교로 들은 이삭의 번제제물 바치며 사건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사라를 사용하셨고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의 종로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얻는 자유케 되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내어 쫓깁니다. 근데 절대로 내어 쫓기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두 글자 이름. 말 좀 해봐요. 절대로 내어 쫓기지 않는 자 누구죠? 이삭. 이삭은 왜 내어 쫓기지 않아요? 약속에 따라 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어 쫓겨요? 안 내어 쫓겨요? 여러분 절대로 내어 쫓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약속을 믿고 있는 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중생케 하여 믿음의 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기적적 출생자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나? 어떻게 예수를 믿나? 수련회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름대로 말하기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다 장례 때 겪은 거니까, 송인상 집사님, 부친이신 고 송재영 장로님 그 일기장 마지막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야. 구원은 은혜다. 라는 내용을 일기장에 써놓으셨다고 그래요. 성도는 마지막에 그걸 깨닫는 거죠. 한평생 돌아보며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고, 허물이 없을 수가 없으며, 성경을 읽어 죄 중에 있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 이게 바로 접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의 사건과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바로 접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내 것임을 확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내어 쫓기지 않아요. 약속 있는 자녀요, 주의 능력에 따라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내어 쫓기지 않습니다. 한 곳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들이 사라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붙들고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적용의 기도를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요 하늘 본향 안에 자신의 분깃을 갖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과연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이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약속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주의 백성으로 있기를 사모하고 교회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옵나이다. 영접 바른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자가 아니오나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으로 난 자들이오매 우리가 결코 내어 쫓기지 않는 자임을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다스려 주시며 주 예수의 보혈로 덮여 가리우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